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대부분은 성경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답답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가려낼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뭐 어디 그랬나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없었잖아요. 모세오경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시편 있고 점점 연대가 지나갈수록 말씀이 들어왔지요. 그전에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우림과 둠빔 같은 거.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하면은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로서 바른 역할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사무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이미 사무엘 사사 당시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두 아들이 저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까 아버지처럼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하나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다른 나라는 왕이 다 있겠죠. 민족들이 무슨 왕 다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어요. 왜 왕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왕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스라엘은 왜 왕이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물러서라면 물러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요. 단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하고 지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사사. 신정정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은근히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그러죠.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벌써 영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현재 다스리고 있는데 다스리는 사사 앞에 와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기뻐하지 않겠지요. 하나님 뜻도 아닐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 뒷부분에 보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7절에 어떤 응답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은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요. 하라. 그러나 7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통치하지 않고 우리가 가려 뽑은 그 임금님을 모시고 그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그전의 예언대로 다윗이라는 귀한 왕을 세우려고 작정을 하셨지요. 벌써 이스라엘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허락은 하셨단 말이에요. 허락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가운데 구원에 관한 뜻은 거부하면 바로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 뜻은 거역하면 지옥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지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을 세우겠습니다. 어떤 손해를 입든지 우리가 왕을 세울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세요. 허용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라는 것이 무서워요. 1년 2년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허용 속에는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조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두 달, 1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그럴 때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의 기도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점점 이 기도 제목이 제 뇌리에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덮어놓고 막 계속해서 하나님 뜻도 아닌데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세요. 허용하지만 뭐 고생은 직사게 하는 거예요. 그 고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십시오. 왜 이런 자리에 빠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허용은 받았지만 나중에 가서 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요. 사울이라는 임금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임금님이 임금님 노릇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나라는 엉망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고 말이에요. 그러니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 여기에서 한 가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너 해라 하는 그 예가 어떤 것이 있겠어요? 그 예는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은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결혼은 여러분 모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그 가정 구원하고 그 집안 식구들 다 건지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내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니까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가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은 믿는 두 사람이 만나서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내가 시작하는 그 가정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목표와 같은 사명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딱 출발을 해서 그 신앙과 사명으로 묶어져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처녀를 보고 또 총각이 처녀를 보고 또 처녀가 총각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이 사람이란 게 반한 이 감정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이성을 상실합니다. 이것저것 가릴 거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결혼해 달라고 졸르고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한쪽 그 예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할 판이면 3년 4년 그 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안에 세례를